한국 고대사 역사 문제 먼저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중학생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우리 박현진입니다.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은 몇 년도였습니까? 어려워요? 신라의 삼국 통일을 모른단 말씀입니까? 아는 분 있을 텐데.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200년 차이가 나는데, 네, 변력, 예? 대충 찍었는데 틀렸습니다. 자, 신라 삼국 통일은 676년입니다. 맞췄습니까? 근사치는 안 됩니다. 자, 다 앉으실 때까지 계속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백제는 몇 년에 망했습니까? 삼국시대에 백제가 망한 해 668년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역사 공부를 네, 660년.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신라 삼국 통일은 676년, 백제는 660년에 망했습니다. 하나 더 나갑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몇 년에 망했습니까? 네, 역시 국사 공부를 좀 했던 분입니다. 우리 김병진 지사님.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 백제가 먼저 망했는데 백제는 660년에 망하고 8년 단위로 망합니다. 660년에 망하고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고 그리고 삼국 통일은 또 8년 후 676년에 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자, 국사 문제 하나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내고 싶은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인데 백제가 660년에 망하고 고구려가 668년에 신라에 의해서 각각 망했다면 신라의 삼국 통일은 668년이어야 되는데 왜 8년이 더 지난 676년이 삼국 통일의 해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스토리를 최대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국 중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졌던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현재 중국 땅의 상당 부분은 옛 고구려의 땅입니다. 고구려 다음으로 강했던 나라가 백제였습니다. 땅덩이는 좁았지만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짜의 국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삼국 중 가장 약했고 왕따이기도 했던 나라가 신라입니다. 이 세 나라가 각축하던 그때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지만 이 세 나라의 꿈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는 것, 그것이 이 세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삼국 중 꼴찌 신라가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강력한 고구려는 642년, 제가 어떻게 잘 아느냐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강력한 고구려는 642년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으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당시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긴장한 당나라는 고구려가 더 큰 호랑이로 바뀌기 전에 제압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구려 침입을 준비합니다. 644년, 이 연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제가 망한 것 660년입니다. 신라 삼국 통일 676년. 그러니까 644년 10만의 당나라 대군이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요동성을 1개월 만에 함락시킵니다. 그러나 안시성에서 고구려의 조인성 장군에 의해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안시성의 양만춘 역할을 한 사람이 조인성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양만춘 장군에 의해서 2개월 만에 당나라가 패퇴합니다. 이점 왕따 당하던 신라의 필요, 고구려 침입에 실패한 당나라의 필요가 의기투합합니다. 648년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합니다. 660년 백제의 의자왕이 약간 힘이 빠진 때를 이용해서 김유신이 이끄는 5만 신라 대군과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당나라 대군 합 18만 나당 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칩니다. 계백이 이끄는 5,000명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용감히 싸웠지만 결국 백제는 망합니다. 백제를 무너뜨린 나당 연합군이 661년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막강한 전투력에 고구려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때에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자 고구려에는 내분이 일어나고 연개소문의 아들끼리 전쟁을 벌입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668년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 평양성을 포위 공격합니다. 포위한 지 한 달 만에 고구려는 항복합니다. 지금 백제도 망했고 고구려도 망했습니다. 둘 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신라가 최후의 성자입니다. 이제 통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통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년이 더 지난 후에야 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당나라의 문제입니다. 애초부터 당나라는 한반도에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서 군대를 막 주둔시키고 안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막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했는데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완전 통일하려면 이제 당나라를 물리쳐야 합니다. 당나라를 몰아내는데 8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몰아내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발해와 요동을 포함한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한반도 대동강 이남의 땅만이 통일 신라의 영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이지만 않았더라면, 만약 삼국을 강력한 고구려가 통일했었더라면, 만약 그랬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엄청 많이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역사 공부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 젊은 그 대학생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고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고대 한국의 역사는 지금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옛날 이야기가 성경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열왕기하 16장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배경을 가진 말씀이 이사야서 7장과 역대하 28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이사야 7장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본문 속 시대 상황이 이사야서 말씀과 역대하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다 취합하면 말씀드렸던 한국 삼국시대의 상황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혹 모르겠습니다. 혹 성경 기자가 한국의 고대사를 읽고 뺏겼나? 옛날 우리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어째서 비슷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가 옛날 이야기라면 열왕기하 16장은 더 옛날 이야기입니다. 삼국 통일이 AD 676년이고 본문 이야기는 그보다 1400년 더 앞선 BC 73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뺏긴 것이 확실하다면 삼국 유사와 삼국 사기를 선 이련이나 김부식이가 뺏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뺏긴 것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열왕기하 16장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본문을 전할 것이지만 말씀의 배경은 오늘 본문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고대사는 기억하시면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시작을 좀 길게 한국 고대사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 다윗의 후손이 아닌 왕이 있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만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계속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별의별 사람들이 등장해서 왕이 됩니다.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면서 가문 자체가 바뀌면서 왕권이 계속 바뀝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4장부터 제목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위주로 보십시오. 남쪽 유다에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당연히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아마샤가 죽습니다.
남유다의 아마샤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다윗 핏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지 어느 때 남쪽에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아사랴가 남쪽의 왕일 때 북쪽에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이제 15장 13절까지 왔습니다. 15장 13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 살룸은 딱 한 달 왕이 되었다가 머나헴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머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이어서 베가가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남유다는 꽤 긴 시간 다윗의 후손 아사랴가 통치합니다. 15장 32절쯤입니다. 베가가 북쪽의 왕일 때 남쪽에 아사랴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역시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제 16장입니다. 북쪽 베가가 꽤 긴 시간 통치합니다. 베가가 왕일 때 남쪽 왕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기록은 이렇게 남쪽과 북쪽 왕조를 오가면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남쪽은 다윗의 후손 왕이 통치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의 깡패 같은 왕들이 통치합니다. 당연히 북쪽이 더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역사는 남쪽 북쪽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오늘 나눌 열왕기하 16장은 그 중에서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남쪽 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아하스도 당연히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 아하스, 그에 대한 열왕기서 기자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16장 본문으로 왔습니다. 16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을 전혀 닮지 않았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전혀 정직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다. 다윗의 후손인데도 그의 삶은 북이스라엘의 깡패 같은 왕들을 닮았다. 어디 그것뿐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최악의 짓을 저질렀다.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기까지 한 사람이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다.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며 자연을 숭배했다. 그렇게 최악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는 악평으로서는 므낫세에 버금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악평입니다. 우상 숭배 분야에는 최고의 악질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범죄를 한 왕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예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아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바친 것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게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제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라면서 아하스의 삶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16장의 시작과 끝은 아하스의 치적에 대한 서론과 결론, 종합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왕인데도 차지한 분량, 성경의 분량은 꽤 많습니다. 이제 5절에서 18절 전체를 눈으로 보십시오. 아하스와 관련된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5절에서 9절인데 여기에는 아하스의 정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8절은 아하스의 종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두 사건이 아하스 통치 16년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에 뽑아서 두 개를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하스가 악한 왕이라 평가받도록 만든 대표적 두 사건, 그 두 사건이 오늘과 다음 주 전할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에서 9절에 기록된 아하스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아하스가 어떻게 정치했기에 천하의 못된 왕이라는 평가, 그 평가를 받게 된 중요 원인이 되었을까? 당시 주변 정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도는 생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은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지역 패권을 가진 나라는 아수르,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당시 지역 패권을 가진 강력한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남하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5절과 9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나라 수리아입니다.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깡패 같은 왕들,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합니다.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에돔까지 그 강력한 제국 반아수르 연합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남유다에 동참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는 이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쪽 아하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를 폐위시킬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기억하시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남유다의 아하스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연합군이 아닙니다. 6절 보십시오. 아람 왕 르신이 유다 남쪽 엘랏을 공격해서 빼앗고 그 땅에 살던 유다 주민들을 쫓아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반아수르 연합에 동참한 블레셋과 에돔도 동참하지 않는 남유다의 동쪽과 서쪽을 계속 찔러댑니다. 열왕기하는 표시해 두시고 그때 상황이 묘사된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697페이지. 역대하 28장. 동일한 배경을 가진 기록입니다. 역대하 28장 구약 697페이지. 역대하 28장 697페이지가 아니네요. 28장 17절을 보십시오. 28장 17절을 보시면 동쪽에서 남유다 동쪽에서 에돔이 공격해서, 에돔은 에스의 후손입니다. 에돔이 공격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유다 서쪽에서 블레셋은 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유다 서쪽에서 블레셋이 유다의 각 도시들을 공격하고 빼앗고 아예 정착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는 아하스를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막 공격을 하면서 찔러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공격받게 된 이유는 아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아하스가 범죄한 것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하나님께 무슨 범죄를 했다는 말인가요? 정체성을 지키면서 고고하게 자기의 그 유다의 민족됨을 유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이제 이사야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배경을 가진 사건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9절을 눈으로 읽으며 들어주십시오. 남유다가 여기저기 공격받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너를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폐위시키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불신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더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 믿고 구하면 내가 줄게.
그때 아하스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진 그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라 말씀하셨을 때 아하스는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싫습니다. 나는 안 구할랍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면초가 위기 상황의 아하스,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것입니까? 아하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16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드디어 꿍꿍이가 밝혀졌습니다. 아하스가 기대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당시 패권을 갖고 있는 아수르의 군사력, 그 군사력에 오직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 그에게 가전 아부의 말을 하면서 아하스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최고의 왕이시여 아버지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왕 아하스가 외세를 불러들였습니다. 현재 그에게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런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하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사야의 말이 아하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8절 보십시오. 본문 8절.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바리바리 실어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9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어땠을까요? 아수르 왕이 뇌물을 받고 아하스의 말대로 연합군을 칩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해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백성들을 붙잡아 갑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도와주십시오 아수르 왕이여 라고 했을 때 아수르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뇌물 먹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 역할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되겠네. 그런 생각 했을까요? 당나라가 신라의 요구사항만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결론적 사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뇌물이 아람을 멸망시켰습니다. 일단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 역시 유다의 동족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의 중요 계기가 됩니다. 17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가 여러 차례 북이스라엘을 침입하는데 2차 침입에 대한 기록이 5절 6절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18장 10절을 보십시오. 18장 10절.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어쨌건 오늘 본문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8장 13절 보십시오.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가 도와주십시오 했던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 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아수르의 왕을 의지했던 아하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라의 재정, 교회의 재정을 퍼다가 이방의 왕에게 갖다 바친 아하스, 결국 그 일로 동족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촉진시켰고 남유다에도 지대한 피해를 끼치게 한 아하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의지한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 아하스, 그것이 아하스가 최고의 악평을 받게 된 중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역사 전체에 오히려 더 큰 오점과 손해만을 남기고 광활한 요동과 발해 부여 땅을 중국에 퍼준 신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처녀 때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던 저희 이모님이 계십니다. 그 이모님은 하나님을 만나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이모님이 처녀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제가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이모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우상숭배의 열심인 집이었습니다. 엄한 시부모님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모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후 오랜만에 제가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모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후 제가 오랜만에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던 이모님이 변해도 너무 변해 있었습니다. 집에 침대 하나 넣어도 날짜와 동서남북을 따집니다. 부적은 아예 끼고 살았습니다. 특히 이사 가는 날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사 날짜, 방향, 가구 배치, 그냥 하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미신적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난 경우, 하나님을 애초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상과 미신을 섬기게 됨을 이모님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욱 우상과 더욱 세속과 더욱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좋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은 더욱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음을 감추기 위한 자기 변명,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력, 분별력을 잃고 이것저것 다 잃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스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더욱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도 괜찮더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 공개적으로 하나님 무시하며 더욱 우상 숭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메우기 위해 다른 무언가, 우상 숭배겠지만 다른 무언가에 더욱 집중합니다. 더욱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아들까지 불태워서 우상에게 갖다 바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나라의 곳간과 성전의 곳간까지 틀어서 갖다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 일로 아파하는 백성들,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교회 재정을 막 퍼다가 엄한 데 갖다 주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 권력이, 아름답고 화려해 보였던 우상이, 미신이 결국 자기 자신을 잡아먹고 맙니다. 영혼은 피폐해지고 엉켜있던 실타래는 더욱 엉키게 됩니다. 그건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면 결국 공식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이 밝혀집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당나라를 어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수르를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나무와 돌을 다듬어 만든 우상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 가장 중요한 영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지나온 2018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너무 많았지 않았습니까? 북쪽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막 나를 공격하고 동쪽과 서쪽에서 에돔과 블레셋이 막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자주 땅을 빼앗기고 자주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그토록 힘든 그때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혹시 아수르와 당나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과 몸과 마음까지 퍼서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세상, 돈, 명예, 권력, 남편, 아내, 자식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신뢰하라, 오직 내게 구하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라,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께서 아하스처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까? 말로는 아멘 아멘 했지만 교회 문을 나가면 잊어버리고 곧장 아수르와 당나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그렇게 행했던 한 해였었다면 이제 지금 그렇게 행한 결과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남아있습니까? 살림살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귀한 요동과 바레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동족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했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고 내 나라와 내 가정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자존심마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가올 2019년의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전반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올해보다 더 나아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람, 에돔, 블레셋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애굽까지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2019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아수르 왕을 찾아가실 것입니까? 또 당나라에 기댈 것입니까? 나를 전적으로 의뢰하라, 나에게 구하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개무시하시겠습니까? 더 잃을 게 있기나 합니까? 더한 악평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칠 때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못된 놈 죽었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때 2018년의 반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해 올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께 구하며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때 설사 2019년이 올해보다 100배 더 많은 적들이 덤빌지라도 1000배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적군이 송장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전능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떠니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구하는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